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9월 1일 화요일, 특별히 오늘부터 그동안 해오던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로 이제 새로운 어떤 성경을 함께 우리가 봄으로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또 한동안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본문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9월 1일 이 화요일 첫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창세기의 나눔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지를 한번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마다 성경 일독을 꿈꾸면서 결국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까지 쭉쭉 읽어 나가게 되다가 결국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는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내용은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어떤 역사적인 이 내러티브 그리고 이야기들을 통해서 꾸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참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어떤 연극이 시작될 때에 첫 번째 1막 어쩌면 그것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라 여겨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리고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를 때까지 대부분 다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이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뻔하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이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실 라헬이라는 그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사랑은 더욱더 특별하고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많은 이 첩과 또 첫 번째 아내인 레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많은 그들을 통해 낳은 자식들 중에서도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이 요셉, 어쩌면 그에게는 이 요셉이 첫째 아들과 장자와 같이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야곱은 다른 형제들을 다 제껴놓고 요셉에게만 너무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삶의 지혜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그림은 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분명히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도 그 주권 가운데 속해 있기에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또 지혜를 얻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 형제들에게 늘 공평하게 잘 대해 주어야 할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누렁소와 이 검은 소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황희정승이 지나가다가 누렁소와 이 검은 소가 같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주인에게 묻잖아요.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주인이 먼 곳에서 뛰어오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실은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정확히 다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략히 노라운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그랬을 때에 황희정승이 놀라면서 그걸 굳이 저기서 얘기해 주면 되지 뭐하러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했을 때에 그 주인이 이야기했던 대답이 이것이었죠. 만약에 내가 누렁소를 칭찬하면 아무리 이들이 미물이라 하여도 검은 소가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미물도 그들에 대해 차등을 두고 그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식들이나 형제들을 대할 때에도 분명히 어쩌면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는 형제 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이들 앞에서는 적어도 공평한 모습으로 또 형제를 동등하게 대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타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차등 없이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또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어쩌면 저의 역할이며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모두가 제 목회 방향성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반대하는 이들도 있고 저항하는 이들도 있으며 또 때로는 심지어는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도 아침에 묵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목회자로서 대해줘야겠다라는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저 역시도 저에게 잘해주고 제 목회 방향성을 기꺼이 따라주는 이들을 어떻게 보면 더 애착이 가고 그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고자 하는 본래의 인간의 마음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러할 때마다 공평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목회를 하면서 나름 정한 이 방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더 헤아리며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자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형제들 눈에 미운 털이 박혀 있을 것인데 그가 갑자기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꿈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와 달은 엄마와 아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1별은 그 11명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처음에 이 말씀을 예전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깊이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왜 저런 식으로 굳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다 할지라도 굳이 형제들에게 저거를 저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원래 야곱에 의해서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던 요셉, 사랑받던 요셉에 대해서 나머지 형제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에다 기름을 붓듯이 어때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여과 없이 형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과연 그 형들이 고대 사회의 관습 또 그들이 가진 질서에 따라 누가 그렇게 자랑질하는 동생을 좋아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 당시에는 요셉이 참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을 순간 했었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융통성 없는 행동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치고 있는 그 양떼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먼 지역까지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자기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은 요셉은 그 긴 여정을 떠나 형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그 지역까지 가게 되죠. 그날 여러분 보니까 그 지역에서 더 이상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보면 갔을 때 아버지 명령대로 갔는데 그 먼 길을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이 마침 잘 됐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서 아빠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도저히 알 길이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방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무리 약속된 장소에 가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굳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제가 비극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었던 끔찍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도단이라는 곳에 네 형들이 있다더라 했었어도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여기까지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그냥 거기 갔더니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 어떤 사람을 행인을 만난 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인이 말하는 것도 봐도 확신도 아니에요. 그냥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그 먼 데로 또 가봤자 또 허탕을 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불확실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정황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이 도단으로 가서 결국엔 형들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거기서 매를 맞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겠으나 결국에는 그의 융통성 없음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융통성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의 우직한 성품이 결국에는 그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요셉은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었을까? 왜 이때도 그냥 돌아가서 편하게 있으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느끼는 묵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은 그 융통성이라는 것, 유연성이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융통성 가운데 서로의 환경과 배경에 따라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이나 그 신앙적인 우직함을 붙들기 이전에 융통성이나 어떤 전략이나 방법을 먼저 배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이 잡히고 신앙 안에 굳건한 성품과 우직함을 가졌을 때에 주어지는 융통성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라 이야기할 수 있고 현명함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갖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 융통성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이에게 그런 것은 현명함이나 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간사함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중심 없이 움직이는 자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융통성 좀 가지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잔머리 좀 굴리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비겁한 변명으로 이것을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 가라시는 것 아니라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서면 멈춰서는 요셉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우직한 믿음 내지는 자부심 또 아버지가 명령하셨을 때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명령과 아버지의 부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먼 길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우직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이 현명하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융통성이나 지혜라는 것을 무시하는 측면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 중심도 없으면서 쉽게 그것을 융통성이라 지혜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꾀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간사함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없음을 봅니다. 순간은 사람을 속이고 순간은 이익을 꾀하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긴 인생사에서 관계에서 또 사업이라는 측면 그 어떤 것에서도 결국에는 중심을 갖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는 그 속이 다 드러나서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은 인애가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근거하지 못한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애 곧 밝혀져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융통성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전략이든 계략이든 지혜를 떠나서 방법을 떠나서 먼저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요셉과 같은 우직한 성품을 우리가 꾀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아니면 우리가 하지 않겠노라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라야 내가 움직이겠노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런 영적인 우직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살리기 위한 일꾼으로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첫 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말씀 앞에 깊은 뿌리를 내려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식이나 융통성이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세상이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융통성 없다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씀을 먼저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제가 같이 함께 나눈 이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특별히 요셉의 내러티브를 통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쫓아 마음의 신앙의 어떤 굳은 의지와 마음의 말씀에 중심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저 융통성이라 그것이 지혜라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처럼 순간은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왜 이렇게 바보 같냐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요셉과 같은 굳은 의지와 믿음의 뚝심을 갖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믿음의 우직함으로 그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요셉과 같이 위대함으로 사용해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을 우리들에게 또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